룻기 3장. 유혹. 흔들렸습니까? 내 것이 아닌 것에, 육체의 욕심에 흔들리지 않습니까? 내 앞에 돈다발이 떨어져 남의 것임에도 덥석 주어 황급히 달려간 적 없습니까? 성령사관학교 성경으로 돌아가자 채플에 함께 하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환경 만들어 주시고, 마음을 집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룻기 3장. 남의 여인이 옆에 누워 있어도, 갑자기 남의 여인이 옆에 누워 있어도. 유혹. 내 것이 아닌 것에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내 앞에 돈다발이 떨어져 덥석 주어 황급히 달려간 적 없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하여 내 것이 아닌 것에 내 손이 덥석 잡아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간 적 없습니까? 룻기는 룻이라는 여인, 모압에 살았던 여인이 이스라엘 여성인 나오미, 그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을 데리고 이주했다가 그곳에서 두 아들의 며느리를 봅니다. 한 며느리는 오르바, 그리고 지금 이 며느리 룻, 이 두 며느리를 그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을 아들의 며느리로 받아들입니다. 10년 동안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남편은 이미 잃어버리고 나오미는 과부가 되고 그 며느리 또한 과부가 되고 두 과부가 다시 나오미가 살았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이 두 과부가 고향으로 돌아오며 어떤 마음으로 돌아왔을까? 무슨 각오로 돌아왔을까? 분명 아무도 반기지 않을 것이지만, 그들이 정착할 무엇인가 있을지 모르지만, 나오미는 그리고 룻은 이 고향으로 돌아와 먹고 살 것, 어머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 나이가 들어 경제를 책임질 수 없는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이방 여인 룻은 책임감이 강한 여인입니다. 어제 룻기 2장에 룻이 어머니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나가서 먹을 것을 구해오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그녀는 우연히 만난 밭의 주인이 친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친척 보아스의 덕망, 인품, 그의 사랑으로 편안하게 양식을 구해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 오늘 3장. 이제 룻, 보아스 두 사람의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보는 시간입니다. 룻, 그대가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소. 하지만 그대를 맡아야 할 사람은 나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사람 있소. 아침까지 여기 누워 있으시오. 라고 오늘 본문에 보아스의 인품, 이 사람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 즉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에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왜 말씀하실까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본문을 묵상하면 집중력과 이해도가 또는 적용하는 내 안의 영의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깊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룻과 보아스의 이 충동적인 육체적 욕심,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오늘 제목, 남의 여인이 누워 있을 때, 갑자기 내 앞에 내 것이 아닌 것이 떨어져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이 묻는다면 우리는, 여러분은,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룻과 보아스, 같은 상황에 충동적인 육체의 욕심, 정욕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지켜야 할 도리와 지켜야 할 의, 이것을 지킴으로 인해 하나님의 극적인 축복, 아니 영원한 축복을 받은 능력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서 보셔야 합니다. 이 능력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감입니다. 책임감은 맡겨진 일에 대한 임무나 의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책임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임무나 의무, 사람이 나에게 맡겨진 임무나 의무,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즉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소중히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이 룻과 보아스가 축복으로 갈 수 있었던 능력입니다. 영성입니다. 보십시다. 즉 책임감의 영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충동적인 육체의 욕심, 즉 안목의 정욕, 이 육체의 욕심에 자신의 마음, 양심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요셉 기억나십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을 요구합니다. 창세기 39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없는 사람을 다 내보내고 이 아내가 눈웃음을 치며 동침을 요구합니다. 요셉은 얼마든지 눈 질끔 감고 그녀와 동침하면 부귀영화와 최측근의 권력까지 잡을 수 있음에도 요셉은 그 유혹을 물리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주인 보디발이 요셉에게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무슨 명령입니까? 나의 주인께서 모든 것을 다 나에게 허락하셨으나 오직 주인인 아내인 마님만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로 내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믿고 맡겼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한 가지, 이 아내, 보디발의 아내만은 건들면 안 된다고,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이미 주인에게 명령을 들었기에 요셉은 이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요셉은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한 지켜야 할 도리, 의무, 그 소중함, 다른 사람의 소중함을 요셉은 지키고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말씀의 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책임감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 책임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떠하였습니까? 왕으로서 자신의 충신, 자기에게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충신에 대한 책임감, 그 가족을 지켜야 할, 소중히 여겨야 할, 다른 사람의 것을 뺏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다윗은 놓쳤습니다. 즉 그는 그 순간 책임감이 없었습니다. 충신의 아내를 보고 육체를 내어주고 그 유혹에 빠져들어 남의 것을 빼앗는 무책임, 인생의 최고의 오점까지 살인까지 해버리는 다윗, 그의 영성 안에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룻은 어떻습니까? 남편 잃어버리고 홀로 된 시어머니, 병약한 시어머니, 늙어버린 시어머니, 경제력도 없는 시어머니 버리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었는데 눈 하나 깜짝 해버리면 그녀는 끝까지 어머니를 섬기려는 책임감, 어머니를 소중히 여기는 책임감,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녀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녀의 책임감의 영성, 그 영성이 그녀를 정숙한 여인으로 아무 남자와 동침을 하는 잘 살아보겠다고 어머니 버리고 이 고향에서라도 다른 남자 만나 살아보겠다는 그런 무책임한 영성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룻입니다. 보아스 어떻습니까? 최고의 재력가가 덕망을 갖춘 원하기만 하면 다 얻을 수 있는 위치임에도 지금까지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보아스 역시 말씀에 대한 책임감,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책임감의 능력,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성실하게 그에게 맡겨진 하인들, 그들의 식구들, 그들 전부를 지켜내는 인생의 전반에 대한 책임감, 자기 것 외에도 모든 것이 소중하다는 그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발치에 누워있는 젊은 여인, 평상시에도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다 알 정도의 젊은 여인이 동침을 원하는 그 자리에서 보아스는 얼마든지 욕심을 낼 수 있었고 자신이 합리적으로 그녀를 먼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 앞에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척, 즉 기업 모를 자 고엘, 친족들이 이 당시에는 과부가 되면 고아가 되면 그 친족을 책임져야 할 땅을 주고 재산을 주고 끝까지 책임져야 할 자신이 낳으면 그 죽은 자의 자식으로 줘야 하는 그런 기업 물을 자, 그런 법이 있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의 신명기를 소중히 여긴 그가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것을 알고 보아스는 유혹에 자기 스스로를 내어버리지 않고 일단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영성입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능력, 내 것이 아닌 것을 먼저 탐하는, 눈 찔끔 감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져가 버리면 되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책임감이 그 영성이고 능력입니다.
내가 집안간으로서 그대를 맡아야 할 책임, 기업 물을 자 고엘 친족으로서의 역할을 하다. 이 책임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소. 하지만 그대를 맡아야 할 사람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사람 있소. 봅시다. 이제 여러분은 룻기 3장에 들어가서 과연 나는 보아스와 룻과 이들이 하는 언행을 보고 이들의 영성과 나는 무엇이 다른지 지금부터 보아야 합니다. 영의 실체를 보십시오. 무책임, 책임감의 결여가 반드시 숨어 있습니다. 룻기 3장. 어느 날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얘야, 내가 너에게 남편을 구해주어야겠다. 너도 이제 재혼하여 다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너는 보아스가 어떠냐? 그는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었고 또 우리에게 가까운 친척이기도 하다.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키질할 것이다. 너는 목욕한 다음 몸에 향수를 바르고 제일 좋은 옷으로 차려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러나 너는 그가 저녁 식사를 끝낼 때까지 그의 눈에 띄어서는 안 된다. 그가 눕는 곳을 잘 알아두었다가 잠이 들면 너는 그의 발치로 가서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그가 일러줄 것이다. 이렇게 시어머니가 제안을 합니다. 이때 룻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위해서, 분명 며느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안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재력이 있고 인품이 있고 덕망이 있고 무엇보다도 기업을 물을 자, 책임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오미는 압니다. 그런데 다음 우리가 4장에서 알게 되겠지만 나오미는 지금 그 순간에 보아스를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있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보다 그 선택권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아마 나오미도 알았을 것입니다. 고향 안의 친척과 이 관계가 전부 알게 될 텐데 보아스가 자신 쪽에 기업 물을 자임을 알고 있었다면 이 보아스도 알고 있는, 즉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아스보다 더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왜 나오미는 보아스에게 며느리를 보냈을까요? 아마도 소문이 첫째 기업 물을 자 선택권이 있는 사람보다 이 보아스가 더 나오미에게 흡족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룻이라는 며느리는 어머니가 하는 말에 아무런 토를 달지 않습니다. 어머니, 말이 됩니까? 그 나이 많은 사람에게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렇지, 재산이 많고 인품이 좋아도 그렇지, 저 나이 많은 보아스에게, 그리고 이렇게 제가 만약에 갔다가 쫓겨나면 어떡합니까? 이방 여인인 저를
시녀들보다 못한 저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머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룻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룻의 영성은 우리 1장에서 이미 본 것처럼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섬기는 백성 내가 섬기고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이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내가 죽겠다라고 말한 룻이 그 어머니의 선택이 100% 자신의 마음을 신뢰를 갖고 오늘도 그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룻은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리고서 룻은 그날 밤에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지시한 대로 하였는데 보아스가 실컷 먹고 마시고 기분이 좋아 보리 낫가리 곁에 자리를 깔고 누웠을 때 룻은 슬그머니 가서 이불을 들고 그의 발치에 누웠다. 보아스는 한밤중에 일어나 몸을 돌이켜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떤 여자가 자기 발치에 누워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는 내가 누구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룻이 나는 당신의 종 룻입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당신은 나를 돌볼 책임이 있는 가까운 친척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때 보아스가 그녀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네. 가난하건 부유하건 젊은 사람에게 시집갈 생각을 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받들어 섬기는 것을 볼 때 그대의 정성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구나. 보아스도 압니다. 자기가 재산이 많고 유력한 지도자이고 인품 있고 덕망이 있으나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기에게 이미 보아스도 룻에 대하여 나쁜 마음이 아니라 참 귀한 마음의 젊은 여인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자기 위치가 지금 기업 물을 자의 첫 번째 위치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이 정도의 위치라면 그 여인이 야밤에 지금 타작마당에서 음식을 먹고 기분 좋아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좋게 생각했던 그 젊은 여인이 나와 결혼해 주세요. 이불 속에서 지금 발치 밑에 누워있는 여인이 이미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누워있는 여인이 갑자기 나타나 이랬을 때 충동적인 육체의 정욕, 그 욕심대로 그 이끄는 대로 다윗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대려와 동침을 일단 하고 보지 않았겠습니까? 왜 보아스는 이것을 물리쳤습니까? 보아스는 그의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 지키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즉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우선순위를 알고 있는, 자기보다 더 다른 사람이 이 자리에 있어야 함을, 그 여인을 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의 권리와 의무를 빼앗지 않는 책임감, 남의 것을 아무리 느닷없이 내 앞에 떨어져도 덜커덕 잡고 내 것이다, 달아나자, 나만 눈 감으면 되지, 이런 더러운 유혹에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는 그 테스트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대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게. 내가 그대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겠네. 그대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우리 성 주민들도 다 아는 일이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 내가 그대를 돌볼 책임이 있는 가까운 친척인 것만은 사실이나 나보다 그대에게 더 가까운 친척이 있네. 그러니 오늘 밤은 여기서 머물게. 날이 새면 내가 그를 만나 서로 상의한 다음 결정하도록 하겠네. 만일 그가 그대와 결혼하겠다고 하면 다행으로 여겨 그대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네. 그러나 만일 그가 거절하면 대신 내가 그 책임을 다할 것을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네. 그러니 그대는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아침까지 여기 누워 있게.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보아스의 영성이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옆에서 보시고 보아스, 너는 됐다. 너는 됐다. 너는 다윗의 계보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의 능력이 있구나 하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을 허락해 얼마든지 유혹할 수 있는 그 환경, 책임감, 예수님이 우리를 왜 살리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너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온 백성을 살리자, 그 책임감으로 소중히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인간으로 오셨는데 이 관계의 소중함, 말씀에 대한 책임감, 이 책임감을 위해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그 십자가 사건, 그 전날 밤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이 잔을 거두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예수님의 소중함이, 이 마음 안의 책임감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 책임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아침까지 그의 발치에 누워 있다가 날이 밝기 전에 일찍 일어났다. 이것은 타작마당에 여자가 들어온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라고 그가 말했기 때문이었다. 보아스가 룻에게 겉옷을 가져와서 펴게 한 다음 돛박으로 보리를 6번 되어서 이워주자 그는 성으로 들어갔다. 룻이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시어머니가 얘야 어떻게 되었느냐 하고 물었다. 그래서 룻은 보아스가 자기에게 한 일을 전부 이야기하고 덧붙여서 내가 빈손으로 어머니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면서 그가 이 보리를 되어서 이어주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얘야 이 일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잠자코 있어야 한다. 보아스는 이 일을 그냥 내버려 둔 채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다. 분명 그는
오늘 중으로 이 일을 처리하고야 말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이미 나오미는 보아스의 인품, 성격, 그의 영성, 기업을 물을 자의 가까운 친척의 영성, 어떤 성격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책임감, 그의 능력입니다. 룻의 책임감, 그의 능력입니다. 남의 것을 탓하지 않는,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내 것이냥 눈 찔끔 감고 그 유혹에 빠져버리지 않을 책임감, 책임감이 그들의 영성이었습니다. 그 책임감은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떠한지 이제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묵상을 해야겠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두움의 자리,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내 눈에 나만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 그때 나의 육체 속에 감추어진 정욕, 육체적 욕심, 안목의 정욕, 불일 듯하여 무너져 버렸습니까?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인생의 오점과 상처와 죄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하십시다. 준비되셨습니까? 영의 실체를 보십시오. 무책임, 책임감의 결여가 반드시 숨어 있습니다. 기억나셨습니까? 기억이 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은, 까맣게 잊게 하는 것은 우리가 똑같은 죄를 또 짓도록 사단이 우리를 망각하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마취제를 넣어 마치 환각 속에, 환상 속에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뱉었던 것을 다시 집어먹는 짐승들과 같은 짓을 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두 번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 내가 했던 일을 두 번 다시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 실수를 또 저지르지 않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일방적으로 아버지께 소리 지르며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기억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 기억나게 해주면 고칠 것이냐? 내 아버지,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 내가 왜 그것을 선택했을까라고 보고 지금 이 시점에 다시 돌아와 똑같은 죄를 짓는다면 저는 더 이상 구제불능인 걸 알겠습니다. 그러나 기억나게 해주셔서 이 더러운 선택에 대해서, 이 추악한 선택에 대해, 이 엄청난 죄를 유발시킨 이 선택에 대해서 다시는 치를 떨며 잡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을 제가 아버지께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 내 딸아, 내 아들아, 나는 너를 믿는다. 한번 해보렴. 너는 못하니? 내 영을 너에게 허락하겠다. 지금부터 성령, 너를 지킬 수 있는 네 심장을 따뜻한 온도로, 할 수 있는 심장을, 지킬 수 있는 성령을 내가 너에게 허락하겠다.
이것이 기도이고 기도 후에 나에게 나타나는 능력, 회개의 영이 임하고 회개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나를 지켜주는 것, 이것이 은사이고 성령이 나를 지켜주기에 은사가 임하고 은사는 방언 하나뿐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나타낼 수 있는 많은 은사를 개개인에 맞게 주어지는 것, 이것이 성령의 은사이고 은사가 임한 자는 마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영성, 오늘 룻과 보아스처럼 어떤 유혹 앞에서 내 것이 아닌 것은 덥석 잡아버리지 않는,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해야 내 것이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책임감이 영성이 있는 능력 있는 자들의 인품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과정을 여러분이 숙지를 해야 매 순간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고 기도하며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룻기 3장을 통해 나와 기도하자, 나와 소통하자, 내가 너를 살릴 것이야, 어리석은 길로 가지 말아라, 내가 지금 알려주지 않느냐, 이 말씀으로 너에게 알려주지 않느냐, 룻을 보았느냐, 보아스를 보았느냐, 다윗을 보았느냐, 요셉을 보았느냐. 돌아서거라, 기도의 방법을 바꿔라, 은사를 다시 사용하거라, 일상을 다시 살아라, 말씀을 보는 방법을 바꿔라. 그러면 너는 살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너의 심장을 따뜻하게 올려놓을 것이다. 성령이 너를 지켜주리라. 소멸하지 않도록 늘 심장의 온도계로 체크하여라. 일상이 너의 심장의 온도계이니라. 그리하여 룻과 보아스처럼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아멘,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였느냐? 이제 너는 누구여야 하느냐? 네 것 아니다. 남의 것 돌려놓아라.